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보레라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증인이라는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고요. 그리고 나누기 참 어려운 주제고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로 또 선교지로 파송받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다면 저는 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좀 계속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본문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오늘 저희 보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희가 이스라엘을 왜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저희가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증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주제를 좀 먼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PPT를 좀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어디에서 부름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의 현장을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사역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 인생에 정말 수많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질문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좀 잘 협상을 해서 좀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서 좀 기쁜 마음이 좀 생기는과 동시에 다시 MOU가 결렬되고 협상이 결렬되는 또 분위기로 좀 치닫고 있죠.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이 전쟁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버텨야 되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위기일수록 본질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계속 본질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세 단어로 좀 요약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좀 이웃과 화평하시고 좀 가족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이 화평이라는 주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의 것을 좀 내어주면 화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어주는 것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좀 헌신하고 손해 보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지 하는데 화평 잘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사에 다 기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명령, 희락, 기뻐해라 라는 명령, 이 말씀이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의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인 이 의가 모든 관계와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평과 희락이라는 주제가 저희와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요 매사에 화평하고 싶고요 매사에 기뻐하고 싶습니다. 오랜 신앙의 기도 제목이고요 오랜 우리의 중보 제목이기도 합니다. 늘 평화를 원하고 기쁨을 원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의를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의를 부담스러워해요. 딱딱하잖아요. 삼키기 어려운 것 같잖아요. 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감각적으로 뭔가 이제 이 법 위에 세워진 것 같고 각진 것 같고 삼키기 어려운 딱딱한 것 같은 이 의. 여러분 이 의가 먼저 세워져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요. 이 쭉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좀 결론 지점에 다다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이 본문 14장의 본문은 어떤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14장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음식, 절기, 율법적 관습 여러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막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먹는 것, 율법 지키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있다. 의 위에 화평이 있고 화평 위에 희락이 있다. 이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요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전체의 본문 중에 3장에서 5장까지의 이 본문이 할애하고 있는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이 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 그 공동체 관계 가운데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기 앞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좀 이 토대를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된 기도의 제목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공동체에 부름받은 곳에 그 의가 심겨지게 하십시오. 의가 열매 맺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토대를 좀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증언과 심판에 대한 주제예요. 증언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토대가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의입니다. 의 위에 화평, 화평 위에 기쁨.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눠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요 의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화평을 불러온다면 여러분 불의는 무엇을 불러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함께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아멘. 여러분 불의는요 무엇을 불러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의는 그냥 관계의 깨어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그냥 저희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한 수준이 아니라 그 상태는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루를 잘못 살았거나 하나님을 하루를 등지고 살았거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관련된 어떤 순종의 제목들을 저희가 등지고 불의의 자리로 불의의 길로 걷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진리를 오늘 저희가 함께 삼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의의 기초가 세워집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요 되게 중요하게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넘어 교회 밖의 세상에 불의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는가?
저희가 오늘 이 질문에 진지하게 좀 하나하나 좀 답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을 주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때는요, 과거의 구약의 노아의 때와 닮은 비슷한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요, 산 꼭대기 위에 지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가 다 지어지고 나서 바로 비가 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문이 닫아지고 나서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구원을 받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단순히 구원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원 스토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그 스토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였대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럼 이 정죄라는 단어가 뭡니까? 정죄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방주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런 의를 드러내는 증인들의 삶의 증언이 있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불의,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좀 원리가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저희가 왜 증인이 중요한지 저희가 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더 들어가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보면 지난 여호수아의 설교 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백성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지금 너네들이 증인이야. 너네들이 말한 그것 지금 너네들이 증인이야.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증인이라는 말이 너 잘 기억해도, 네가 한 말 잘 새겨도 이런 수준의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너가 그 말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이 너의 말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증인이라는 말, 증언이라는 말은요, 재판적인 용어예요. 민수기에도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 수많은 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들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증인이 없으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노아의 스토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심판 이후의 구원, 심판 이후의 구원. 그러나 이 심판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굴 세우시는 거예요? 심판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삶을 가지고 살아낸 증인들의 증언, 그거를
세우신 것, 이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한 말이 곧 증인이다, 이 말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돌들로 증인을 세우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준비했나요? 혹시 계시록 좀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좀 길지만 저희가 함께 좀 중요한 말씀이니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들은 큰 소리로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향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끝자락에서도 등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증인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죽임당한 무리들이에요. 죽임당한 무리들이 뭘 하다 죽임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 말이요, 곧 증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증인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청하고 있는 주제가 상당히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소 좀 이렇게 과도하달까 이러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할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마땅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말을 아무도 꺼낼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끝인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마침표를 향하여 언제 이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언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계시록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증인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순교자와 같은 단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말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는 것, 이것이 증인이라는 단어였고요, 순교자라는 뜻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11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세요. 심판을 요청하는 증인들, 죽임당한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무슨 때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내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가 어떤 수입니까?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죽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마침표는 무슨 수가 더 차야 된다는 겁니까? 증인들의 수가 더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더 복음적으로 오늘날 저희가 삼키기 좀 더 편한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려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끝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태복음의 끝과 계시록의 끝이 다른 끝일까요? 같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읽어내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좀 저희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파된다라는 것과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말할 테니 너는 듣든지 말든지 나는 말하겠다. 미디어에서, 유튜버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설교들, 복음 증거자들의 복음의 증거들, 여러분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유튜브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 복음에 대한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예요.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파는요, 선포이고요. 전파는요, 일방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언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증언은 누구에게 나오는 언어입니까? 증인에게 나오는 언어가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끝이 오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포만 이루어진다,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복음 증거에 소리로 가득 차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증인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가 마지막 때를 바라봐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의 증언, 증인들의 복음, 증인들의 입술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속화되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 땅에 내가 왜 가야 되는 걸까? 이미 그 땅에 메시아닉 주들이 세워지고 있고 수많은 정말 많은 좋은 조건 속에서 파송되고 있는 선교사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땅에 왜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 가정이 왜 가야 되는 걸까? 저는요, 매 순간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에게 주신 정말 이 작은 감동은 이것입니다. 증인을 세워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메시아닉 주 수들이 늘어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유대인들의 회복의 키가 아니라, 그 수가 키가 아니라, 교회 개척의 수가 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건 자들, 재판 자리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자기 인생을 드리는 증인들, 거리에서나 광야에서나 부르심 받은 곳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증인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감동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정이 부족하지만 잘하는 것 없지만 증인이라는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땅에 나아가기까지 어디서나 어디든지 정말 증인으로 살아내고 그 땅에서 한 명의 증인이라도 좋으니 증인을 낳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증인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에서의 증인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재판장에서 재판관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진실을 말하는 무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 사람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증언의 대상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증언의 대상이 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입술의 증언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사도행전 4장에 증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핍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체포해서 감옥에 던져 넣더라도 나는 이 핍박보다 중요한 것,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말해야 된다. 이것에 생명을 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증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요, 그냥 종교적인 아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증언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 편에 서겠습니다. 그 편에 설 때 내가 생명을 담보로 서겠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건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저희가 답해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인들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어떻게 증언할 겁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평가해 볼 때 여러분의 오늘의 점수, 평가를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형편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숨이 얼마나 나오던지, 내가 증인으로 못 살고 있는데 이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되나? 그리고 아내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요, 아내에게 정말 진지하게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할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깨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크면 증인입니까? 사람의 눈을 똑바로 잘 쳐다보고 그 사람의 설득을 잘하면 증인입니까? 구약의 언어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에드라는 단어였어요. 다음 PPT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아인 달렛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 증인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없어야 되는데 에드라는 게 증인입니다. 근데 구약적으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돼 있냐, 이 에디라는 이 폐물, 장식품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PPT요. 네, 에스겔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화로운 장식품으로 교만하여 그 장식품으로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은즉.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나 그 우상으로 말미암은 어떤 이 장식품, 이런 걸로 말미암아 지금 막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식품이 에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폐물로 꾸미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느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신부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폐물로 꾸미겠다라는 거예요. 폐물로 꾸미겠다.
폐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폐물로 꾸며주는 것도 에디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중요한 도구도 에디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되게 양면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중요한 단어에서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장식품, 폐물, 증인이 같은 단어일까? 그러면서 제 안에 정리가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향한, 우상을 위한, 우상 때문에 말미암은 장식품을 벗어 던지는 것, 이것이 시작이구나. 벌거벗은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시작이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폐물로 입혀져야 나는 그 폐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가장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가장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더러운 인물 두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더러운 인물 두 사람. 구약에서는요, 스가랴서 3장 3절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 말씀, 그때 내가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소서 하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지금 사단에게 지금 굉장한 정죄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깨끗한 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할 만한 것 무엇입니까? 관이죠.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인 거죠. 보아라,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도 어려운 존재였는데, 내가 당장에 사단의 침소를 받아 저 음부로 떨어질 만한 존재였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아라. 내 머리에 씌워진 깨끗한 관을 보아라.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가장 더러운 자 누구입니까? 탕자죠. 돼지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들과 함께 딩구로 떠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씌워준 것이 무엇이죠? 깨끗한 옷, 준비된 아들을 위한 옷,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아들이 집 밖에 나갑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반지를 보아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아라. 나의 아버지가 입혀준 것이다.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패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이 폐물은 무엇인가? 이 폐물이요, 절대 그 빛을 잃지 않는 폐물이에요. 이 폐물이요, 세상에 우리를 어디를 갖다 던져 놓아도 그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가진 폐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 삶이 처참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국제 정세에서 수많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증인된 민족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들의 입술에 지금 수천 년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떠나 불의 가운데 심판받아온 수많은 심판의 역사가 반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된 민족이 의를 취하고 폐물로 입힘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랑해야 할 민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메시아닉주의 수가 많은 도시를 덮게 하소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저희 보리라 공동체에게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증인된 가정으로 파송받기를 소원하지만 저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반드시 증인들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지금 고토로 돌아가야 될 수많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알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심판을 위해 마지막 때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를 채우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넘어서 증인을 세우실 때 그 증인들의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서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그냥 단순히 의, 평강, 희락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 한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믿을 때, 작정할 때, 삶을 드릴 때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시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불의한 이 세상에 반드시 전파되고 드러나고 계시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드러납니까?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작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삶으로 나아가셨을 때 증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결단에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냥 화평해야지,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냥 매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면 되지 라는 수준에서 타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게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호소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증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깁니다. 증언이. 여러분들의 파송받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 관계, 가족, 그 분들에게 비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증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의 삶은 여전히 복음을 비추고 증언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증인은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그 폐물로 완성되는 것이 증언입니다. 장식품, 폐물, 증인, 히브리어로 에드, 한 맥락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차고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폐물은 무엇입니까? 주렁주렁 결코 이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바라지 않는 폐물의 빛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에서 제사장으로 서야 될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수백만이 학살당하며 잔인한 하나님의 공의를 열방에 비춰줬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그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고 있는 이 증인에 대한 이 부르심이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심판을 말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 신랑의 폐물을 자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수를 채울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그 증인의 부르심을 받고 길거리에 한 영혼이라도 증인을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가정으로 하나님께 파송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